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도록 허락하여 주신 가장 작은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가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도록 허락해 주신 선물이고요,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하나님의 인도자 되심, 하나님의 보호자 되심, 하나님의 공급자 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맛보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이라는 것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거예요. 내가 만든 거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정은 내가 깰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세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가 그러한 어리석음 속에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가정, 내가 싫어하는 가정 이래갖고요, 원하면 세우고요, 마음에 안 들면 깨버리고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한 것인지 알아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있는지, 그러면서도 가정에 대한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가정이 회복되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면요, 우리의 삶의 모든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만큼 가정이라는 것이 중요하고요, 소중하고요, 가치 있고요, 능력이 있고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가정에 대한 소망과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 많은 가정들이 세워진다고 하면서 동시에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수많은 부모와 자녀, 형제자매들이 깨어짐으로 자기 각자가 표현할 수 없는 그 상처를 받고요, 다시는 가정 안 만든다, 다시는 결혼 안 한다, 다시는 형제지간에 안 만난다, 다시는 부모 안 만난다, 다시는 자녀 안 만난다. 이게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오늘날의 모습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요, 여전히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요, 우리 마음이 허전한 거 아세요? 가정에 그리움이 있어요. 좋은 가정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가정 만났으면, 그런 가정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들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계획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워진 것이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인간을 만드시고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첫사람을 만드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복 좋아하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처음에 복만 안 주셨어도 우리 그런 말 안 해도 돼요. 근데 하나님이 처음 인간 만드시고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근데 우리가 잘못한 것은 그 복을 세상의 복으로 바꿔놓은 잘못이 있어요. 그런데 복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지어주셨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낳을 때요, 제일 먼저 보는 게 뭘 보세요? 여잔가 남잔가 보세요? 요즘에 이미 알고 이렇게 낳잖아요. 제일 먼저 보면서 누구 닮았는지 보더라고요. 엄마 닮았는지 아빠 닮았는지
아니면 제3자를 닮았는지. 너무 위험한 시대니까요. 그래서 누군가 닮은 거예요. 그래서 딱 태어나면 제일 먼저 부모의 마음에는 누구 닮았냐는 거예요. 여러분, 닮은 것을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옛날에 여러분 읽은 분들이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많을 것 같아요. 김동인 씨의 단편소설에 발가락이 닮았나라는 단편소설이 있어요. 찾다 어느 날 봤는데 발가락이 나를 닮은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좋은지.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태어났는데 나를 닮은 구석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세상을 다 얻은 것보다도 더 기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창조주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면서 그렇게도 좋아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그게 없다면 더 이상 하나님은 관심 가질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모습이 없다면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는 내 안에 하나님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보여지는 모습뿐만 아니라 삶의 태도에서도 있는 것입니다. 말하는 태도에서도요, 내가 예수님 닮은 언어에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일을 할 때 내가 섬기는 모습을 통하여 주님의 섬김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를 대할 때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희생하고 함께 갈 때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 손길이 있어야 하나님 닮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이요, 그 일이 크냐 작으냐 멋지냐 아니냐 거기에 상관하지 않고요, 뭐라 그러냐면요,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왜요? 하나님 모습 보셨어요. 하나님이요, 지금도 여러분이 지금이 나이가 얼마냐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가를 주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내 모습 속에서 주님 닮은 모습이 드러나면요, 주님이 춤추세요. 너무 좋아서. 왜요?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요, 세상의 세력들이요, 어떻게 해서든지 가정을 깨트리려고 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요, 자존심, 물질, 건강, 명예, 권력, 뭘 사용하든지 가정만 깨트릴 수 있다면 사단은 뭐든지 기꺼이 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가정만 깨지면요, 다 깨져요. 그러면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 방법은요, 가정을 건드려서요, 가정 깨지면 돼요. 형제 간에 싸움 만들어 놓고요, 부모 자녀 간에 이간질 시켜 놓고요, 부부 간에 싸우게 만들어 갖고요, 이혼하게 만들고요, 간단해요. 그럼 하나님 나라는 금방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세상이 무너져가고 있는 가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보다도 더 하나님의 가정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왜요? 그를 통하여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알아가게 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에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욱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처음 만들어주셨던 아름답고 복된 하나님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케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이 에베소서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제 가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가정은 어떠세요? 다른 사람한테 말 안 했지만은 멀쩡하세요? 아니면 안 멀쩡하세요? 우리가 그냥 지나갈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근데요, 그냥 세상에 어렵지 않은 가정이 어디 있어? 다 그런 거지. 하나님은 그렇게 넘어가기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당신이 만드신 그 가정으로의 회복을 원하세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같이 나누고요, 만약에 멀어진 관계가 있다면요,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부부간에 멀어졌다면요, 회개하고 다시 회복하시고요, 부모 자녀 간에 멀어졌다면요, 회개하고 다시 회복하시고요, 형제 간에 멀어졌다면 회개하고 회복하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정으로 세워지는 아름다운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가정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 단계가 있고 세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부부예요. 그게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4절,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정의 출발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주님 안에서 하나됨으로 시작된 겁니다. 자, 이 말씀은 지금 부부인 뿐만 아니라 앞으로 부부가 될 젊은 분들에게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 나는 아직 결혼하려면 나이가 멀었어. 아니요, 곧 와요. 나는 이제 아직 젊으니까는 뭐 앞으로 살 날이 길이 남았어. 아니요, 100년이 금방 가요. 이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뭐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어느 날 보면 다 지나가 있어요. 이 부부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부된, 그리고 부부될, 그리고 나는 지금 혼자 사니까 부부가 아니야 라고 하는 그분들에게까지도 부부라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명령하시는 겁니다. 왜요? 홀로 사시는 분 계시다면요, 우리 주님께서 영원한 신랑이신 것을 알고 분명히 부부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부모에게 대해서 얘기한다 그러면 자녀들은요, 아, 나 부모 아니야 이래요. 자녀들에게 얘기하면요, 또 부모들은요, 나 자녀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부부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첫 남자였던 아담은 하나님께서 여자를 데리고 와 주셨을 때 고백했어요.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내 거래요. 여자도 남자를 보며 내 거라 그랬고요, 남자도 여자를 보며 내 거라 그랬어요. 근데 내 거가요, 남의 거 되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에 감사하며 받아들이셔야 돼요. 남의 거 탐내지 마시고요, 주님 안에서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사는 게 그게 부부예요. 그런데 그들이요, 더 놀라운 건요, 벌거벗었는데 서로 부끄러워하지를 않았대요. 여러분, 벌거벗었는데 창피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이 부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함께 가는 부부는요, 서로를 바라보는 눈이요,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아요. 누군가 비교하지 않아요. 판단하지 않습니다. 있는 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뭐 얼마나 뭐가 낫냐, 모한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난 사람을 발견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그보다 더 모난 거 아세요? 내 눈에 보이는 건요,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약점이 보인다 하는 건요,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대표적으로 시간을 늦으면 굉장히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뭘 추궁하냐면요, 가까운 사람 만나면요, 가족들 만나면요, 왜 시간 안 지켰냐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시간을 안 지켜요. 참 웃기더라고요. 자녀를 보면서 참 웃기더라고요. 다른 사람하고 뭐 그러면 되냐 막 따지고 나는데 나중에 보면 제가 그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부부관계가 왜 깨어지고 어려워집니까? 내가 원하는 사람 만들려고 해서 그러지 않으세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이 제일 고집이 세요. 그 남 얘기 듣는 것 같은데요, 나중에 보면요, 한마디도 들은 적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가정의 회복과 가장 첫 발걸음은요, 부부의 회복이에요. 남편으로, 아내로. 하나님께서 그 두 남편 그리고 아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22절, 25절, 33절 이렇게만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여러분, 이 말씀대로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가정의 첫 출발인 부부로서의
아름다움의 시작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다른 말씀 갖고 대지 마세요. 말씀하면은 이래요. 남편들은 꼭 얘기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당신 좀 나한테 죽게 복종하듯 좀 하시라고요. 뭐 이래요. 그럼 아내 된 분들이 다 얘기합니다. 왜 당신의 시력은 거기서 멈추느냐? 25절로 좀 가라. 그러니까 나중에 부부가 싸우는 거 보면 말씀 갖고 싸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부부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부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가정의 회복과 세워짐을 위해 두 번째 주신 말씀. 한 가지 제가 빠먹었습니다. 우리 부부 중에 방이 많아서 각방 쓰시는 분들 계시죠? 한 방 쓰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한 방 쓰도록 만들지 몰라요. 그러니까는 미리미리 한 방 쓰세요. 이렇게. 자, 오늘 말씀 1절에서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 자녀된 모든 분들, 이것은 우리 모두입니다. 육신의 부모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늘 아버지라는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요. 모든 분입니다. 우리 자꾸 이걸 나이로 나눴어요. 60이 넘으면, 70이 넘으면, 100살이 넘으면은 이제는 부모로서만 존재하는 것처럼 천만에요. 우리는 영원히 자녀인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 가서 영원히 자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인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고 육신적으로 아직 자녀가 없는 분이라 할지라도 앞으로를 위해서 자녀 된, 그리고 여기는 우리 모두 자녀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가정의 회복을 위하여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통 자녀들에게 말하려고 하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가정은 없다. 나는 가정에서 우리 엄마 아빠한테 상처받은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 안 한다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다시는 나는 저런 부모 안 되겠다는 분도 있고요. 이렇게 자녀들이 말하는 말들 중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나는 기쁘고 즐거운 가정을 본 적이 없다. 우리 부모에게는 하나님의 가정과 아름다움을 나는 경험한 적이 없다. 그렇게 말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예수님 아직 안 만났다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만나본 적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가정은 어디서 경험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만남으로부터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구주로, 믿음으로부터 하나님의 가정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정을 경험해서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가정이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꾸 이걸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주님 만나는 게 아니라 나 주님 만나고 싶은데 우리 아버지 보니까는 하나님 아버지 별로 마음에 안 든다. 우리 엄마 보니까는 하나님 괜히 내가 만났다 고생할 것 같다. 아니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참된 부모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고요. 주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가정에 참된 회복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운 경험만을 한 가정, 그래서 부모님에 대해서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다고 해도요,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잘 들으시고요, Listen carefully. 그 따라하세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주님만 바라보시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아실 겁니다. 100세의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의 이름 이삭이에요. 매일매일이 기쁨, 즐거움, 환희, 감사, 찬송의 연속이었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시험하시기 위하여 내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그러세요.
근데 신기한 것은요, 아브라함이 아무 소리 안 하고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자기 아들을 데리고서 땔감 다 가지고 하나님이 명하신 산으로 3일 길을 가더라는 겁니다. 말씀하신 곳으로 가서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잡았어요.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삭 죽지 않았죠, 눈으로 볼 때.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그 아들을 바쳤습니다. 창세기 22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대로 이른지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러분, 믿음으로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 거예요. 근데 더 이상한 게 있어요. 그 아들 이삭이에요. 아버지가 결박을 하는데 반항을 했다고 하는 흔적이 없고요, 기록도 없고요, 그런 전승도 없어요. 그냥 묶여요. 그 전에 아버지한테 물어봤거든요. 아버지, 불도 있고요, 땔감도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가는데 근데 제물은 어디 있어요? 그때 아브라함의 대답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실 것이다 얘기하고 가는데 아들이 더 이상 질문 안 해요. 가서 본인이 묶이는데 묶이면 알잖아, 내가 제물이구나. 근데 그때 반항을 하질 않아요. 그냥 받아들여요. 나무 장작 위에 올라가서 앉아서 묶여 있고 칼을 들어 내리치려고 하는데도 묵묵히 내리친 칼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들이 힘이 없어서 그럴까요? 100세가 훌쩍 넘은 아버지인데 본인은 20대 팔팔한 청년인데 얼마나 아버지가 엄마가 잘 먹였을까? 그런데 그 아버지의 그 모든 행동에 누구라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은 묵묵히 그 아버지 앞에 순종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순종이에요. 이해할 만하면, 타당성이 있으면, 설명될 만하면 하는 거는 순종이 아니에요. 그건 누구나도 그냥 하는 행동일 뿐이에요. 순종이라는 건요, 내가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지만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더라고요.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지 않았을까요? 이방 땅에서 살아가면서 아버지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하는지를 보았을 거예요. 너 세상에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들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산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야 하나님이 인도하고 보호하시며 산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게 이삭이 아마 들으면서 자란 것이 아니었을까. 얼마나 세뇌 교육을 시켜놨으면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도 꼼짝 않고 그 죽음을 받아들이는 이삭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다시 보면서요, 이것이 하나님의 가정의 모습이구나, 이것이 자녀의 모습이구나.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은 하나님을 믿고 경외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두 사람이요, 다 하나님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만 하나님 안에 있었던 게 아니라 아브라함도 하나님 안에 있었고 그 아들 이삭도 하나님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지는 일에 대하여 설명은 다 안 하는데요, 아는 거예요.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의 현장에 갈 때에 자, 하나님이 이 나라로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걸 다 설명해? 설명 못해요. 영원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내가 그 땅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명령에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 거예요. 가서 무슨 일을 겪을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믿음으로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그게 자녀의 순종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녀들 만나기 원하시죠?
그럼 어떤 자녀 원하세요? 여러분 말 듣고서 움직이는 자녀들 원하시잖아요. 그러려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을 보여주셔야 돼요. 여러분 다음 세대 우리 자꾸 걱정하잖아요. 다음 세대 어떻게 하냐고요? 걱정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세요. 뭐 염려들 그렇게 하세요? 그 염려할 시간에 좀 기도하세요. 평생을 보면요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면요 벌써 천국이 왔을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가 염려가 많아요. 주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이삭은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육신적으로 자녀된 여러분들 계시죠? 부모님, 주님 안에서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어쨌든 이유 내지 마세요. 그냥 공경하세요.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2절, 3절이에요. 2절, 3절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잘 되려면요 부모님 공경하시는 게 우선적으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들었던 얘기예요. 미국에서 또 외국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부모님들은 언어가 좀 딸리잖아요. 자녀들은 언어가 좀 잘 되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부모님 말 잘 듣다가 나중에 말 안 들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화가 나면은 자녀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엄마는 영어도 못하잖아. 못하죠. 근데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은 없지만 그런 얘기 들으면 말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너는 나처럼 한국말 잘 못하잖아. 여러분 이게 주님 안에서 있으면요 뭘 잘하고 못하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못하는 거 있으면요 내가 잘하는 걸 그거 보완하는 거예요. 그게 가족 아니에요? 자녀가 부족한 게 있으면 부모가 채워주는 거고 부모가 부족한 게 있으면 자녀가 섬겨드리는 거고 이게 가족이에요. 이게 자녀가 할 몫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세요? 부모를 공경할 수 있다는 것보다 큰 선물이 자녀에게는 없어요. 여러분 돈 잘 버는 게 축복이 아니라요 부모를 섬길 수 있는 게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것을 이루어가는 게 축복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나를 낳아주신, 나를 키워주신 부모님을 주님의 말씀대로 공경할 수 있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이 복 놓치지 마세요.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께 해주세요. 그냥 모든 부모들의 가장 큰 기쁨은요 자녀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부모님 안에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요 5번째 계명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근데 이거는 그냥 뭐 우리가 살기 싫은데 사는 그런 생명이 아니에요. 기쁨이 넘치고요, 감사가 있고요, 풍성함이 있고요, 즐거움이 있고요, 행복한 삶이라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를 위해서 먼저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왜요? 10계명 보면요 앞에 4계명이 하나님 섬기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말씀대로 제대로 섬기면요 부모님 공경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내가 우리 부모님 공경하고 싶은데 하고 싶지 않아요. 왜요? 물어보면요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있어요. 우리 부모님은요 공경받을 만한 자가 아니에요 그래요. 우리 부모님 한 번도 나에게 존경받을 만한 삶 안 살았다는 거예요. 예, 그런 감정은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그냥 한켠으로 두세요.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가정을 세우기 위하여 주시는 명령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거예요. 존경하라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그렇게 하면요 예수님 모르는 부모님들이요 여러분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은혜와 복이 있고요, 만약에 예수님을 아는 부모님이라면요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자녀 여러분 항상 성령님 충만함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은혜와 복을 남은 평생, 아니 영원토록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가정의 회복과 온전한 세워짐을 위해 세 번째 말씀은 부모에게 주셨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가정의 회복을 위해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자, 첫 번째 부부의 역할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자녀의 역할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부모의 역할입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요, 현재 명령형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걸 말합니다. 부모의 기준으로 자녀를 찾아보니까요, 학대하거나 인격적으로 모욕하거나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녀가 어느 날 시험 보고 왔습니다. 점수가 별로 안 좋았어요. 뭐라 그러세요? 너 누구 닮아서? 그런 얘기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지난번에는 괜찮았는데 이번에 성적이 떨어졌다. 비교하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부모의 권위와 이름으로 자녀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가정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왜요? 노여워해지기 때문에요. 노여움은요, 연세 있는 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젊은이들도 노여운 거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보다 젊은 모든 사람들을 노엽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들 다 떠나요. 왜요? 다른 사람도 많은데요. 굳이 뭐 힘들게 왜 그 밑에 있어요? 요즘같이 자유로운 시대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말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여러분, 자녀를 노엽게 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원하는 자녀 만들려고요. 자녀를 통해 여러분 못다 핀 꽃 한 송이 좀 피워보려고요. 좀 그러지 좀 마세요. 그러니까 아니, 당신들이 못 이룬 꿈을 왜 자녀를 통해서 이루려고 그러세요? 왜 내 꿈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세요? 내 꿈은 주님 안에서 나만 이루세요. 자녀의 꿈은요, 하나님이 다 따로 주셨다니까요. 들들들 좀 복지 좀 마세요. 너는 뭐 언제 시집 갈래? 넌 언제 결혼할래? 넌 직장 언제 찾을래? 뭐 너는 언제 이거 할래? 알아서 다 해요. 여러분들도 다 알아서 하신 거 아니세요? 그래서 어느 날 홧김에 그냥 누구 만나갖고 하신 분도 있으시죠? 하도 귀찮아갖고. 그러면 평생 후회한다니까요. 그러지 마세요. 볶지 마세요. 우리 엄마의 이름을 후라이팬이라고 하는 거 아세요? 얼마나 볶는지. 그러지 마시고요, 주님의 마음으로 대하십시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한참 화내고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는 말이 있어요. 이거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잘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자녀들한테 감정 가지고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쉽게 말하지 마시고요. 내 소유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주님 안에서 양육하셔야 되는 거예요. 연세가 들어도 마찬가지더라고요. 50대, 60대 된 아들이 왔는데도요, 뭐 잔소리가 이렇게 많아요. 그만하세요. 주님 안에서 살도록 두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부르심은 따로 있습니다. 자녀를 내 소유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동안 최선 다해 사랑하고 자녀들 지원했다고요, 그거 빼먹을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한때는 그랬었어요. 내가 열심히 해갖고 나중에 내 노후 보장은 자녀다 이래갖고선요, 뭐 어떻게 해서든지 뭐 이렇게 해보려고 했다가 어느 날 이 말씀을 읽고 깨달았어요. 자녀가 제 소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자녀를 도와줄 수 있고 섬길 수 있었다는 게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었고요, 복이었어요. 내가 고생해갖고 너무 키웠는데 내가 먹을 것도 안 먹고 내가 뭐 가고 싶은 것도 안 가고 나 다 해줬는데 너 도대체 뭐하냐? 누가 해달라 그랬어요?
자녀들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엄마 나 여기 가니까는요 먹을 거 먹지 마시고요, 여행도 가지 마시고 저 지원하셔야 돼요,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다 그렇게 했죠. 그리고 왜 나중에 딴소리 하시냐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사랑으로 끝까지 잘 섬기십시오. 그냥 노엽게 하지 마시고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십시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읽습니다. 시작.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자녀를 양육함의 가장 좋은 길은 먼저 본이 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어떻게 주의 말씀으로 교훈과 훈계와 책망을 할까?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부모로서. 그러면 돼요. 뭐 이렇게 특별하게 뭐 얘기할 거 없어요. 왜 다 알고 있더라고요. 요즘에는요 인터넷이 발전돼 갖고요 얘기 안 해줘도요 다 알고 있어요. 뭐 이런 거 얘기 안 해줘도요 본인들이 다 알아서 다 알아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분들 계세요. 아우, 우리 아들은 너무 온실에서 자라갖고 세상에 나가면 어떻게 될지 몰라,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무너질지 몰라. 천만에요. 그 아들 한번 세상에 내보내 주십시오. 승승장구하고 살아요. 염려하지 마세요. 뭐 그래갖고 내가 가서 뭐 해줘야 되고 뭐 해줘야 돼, 그게 귀찮은 거예요. 그냥 두세요. 그냥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면서요 도움을 필요로 할 때 그때 도와주세요. 그때는 아무 소리 좀 하지 말고 도와주세요. 뭐 엄마 나 이게 좀 필요한데 너는 언제까지 나한테 도움을 청할 거냐, 그러지 마시고요. 그래 그거면 되겠니?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죠. 그래서 도와주시고요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이 되어야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본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자녀를 세상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여기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 되게 하려고 하더라고요.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인정받아요? 돈 많이 벌면요, 인기 받으면요, 유명해지면요. 그렇게 유명해지면요 예수님 잘 안 찾아도요 우리 뭐라고 얘기 안 해요. 에이, 주님이 세우셨으니까 언젠가 주께로 돌아오겠지? 아니요. 여러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고 있는가? 주님의 말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즘에 좀 신문 보다가요 어느 분이 이렇게 쓴 게 있어요. 그래서 부부에 대한 얘기인데요, 마지막으로 이 얘기는 제가 보면서 아, 이게 현실이구나 이렇게 한 게 있어요. 79살 된 분이래요. 근데 그분한테 어떤 후배가 찾아왔대요. 그리고 얘기한대요. 79살 된 선배님한테, 선배님 지금 이 나이까지 형수님께 달링, 허니, 러브라고 부르시는데 그 비결이 뭐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선배님이 대답을 했습니다. 사실 나 마누라 이름 까먹었어. 근데 그 뒷말이 더 무서워요. 그런데 혼날까봐 못 물어봤어. 여러분, 이게 오늘날 부부의 모습이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부가 주님 안에서 바로 서야 자녀가 그 부부의 모습을 보며 자녀의 모습으로 바로 서고요, 그 자녀들을 섬기는 부모님들의 그 모습의 바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인 하나님의 가정을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가정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부모를 주님 안에서 공경하고 순종하게 해주시고, 우리 모든 부모들이 주님 안에서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케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